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간직합시다 라는 제목 가지고 요한 1서 2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서구 문화의 상당 부분은 고대 그리스 문명, 즉 헬라 문명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 본토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운 지중해의 수많은 도시들이 로마에 의해 멸망한 것은 분명히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 문명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로마 문명을 지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로마의 세계 정복은 곧 그리스 문화의 전파로 이어졌고 서구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스의 대표적인 도시였던 아테네는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아덴이라고 번역된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1절입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 달리 시간을 쓰지 않았다. 그렇게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끊임없는 열망, 그것이 헬라 문명의 중심이었던 아테네 사람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이런 열망이 아마 그리스 문화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아니었나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물론 지나친 추측이고 일반화일 수 있지만 그리스 문명으로부터 많은 것을 물려받은 서구 문명도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강한 집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헬라와 아테네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사람 자체가 새로운 것에 대한 열망을 본성적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걸 먹고 새로운 걸 입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많은 관심과 많은 열정과 많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추구가 본성적이고 개인과 사회의 발전에 일정한 공헌을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옛것이라고 해서 새로운 것보다 다 열등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옛적부터 전해오는 진리를 더 깊이 배우고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닙니다. 새 것이 필요하다면 옛적부터 알았던 그 진리를 새로운 눈으로, 새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굶어 죽지 않고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음식의 모양이나 색깔, 향기,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먹은 것과 같은 음식을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새로운 게 아니라도, 특별한 게 아니라도 그냥 끼니만 때우고 굶지만 않으면 상관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식재료, 새로운 조리 방법, 새로운 향신료, 새로운 그릇, 새로운 분위기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대로 사실 이런 것들은 사람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맛이 있든 없든, 모양이 이렇든 저렇든 먹고 소화시켜서 그것으로부터 영양분만 공급받을 수 있다면 생명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병을 얻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분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보조수단을 통해 음식을 공급받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어제와 다른 새로운 음식은 1차적인 고려 대상이 전혀 아닙니다. 향, 맛, 모양, 이런 것보다는 균형 있게 영양을 잘 공급할 수 있느냐, 그것이 이런 분들에겐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생명과 직접 연관된 일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몸이 음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이 영혼은 영의 양식을 통해 생명을 유지합니다. 따라서 영혼의 건강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새로운 무엇이 아닙니다. 옛적부터 우리네 어머니가 해주셨던 익숙하고 오래된 음식처럼 새롭지 않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바른 먹거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옛적부터 들었던 진리를 잘 간직하라고 권면합니다. 본문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처음에 사도들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에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진리가 있다고 교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 아닌 그 복음 외에 더 수준 높은 새로운 진리,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영지주의자들이다. 그렇게 불려집니다.
이들은 영혼과 육체를 대립시키는 이원론자들이었습니다. 영혼은 선하지만 육체는 악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육체를 영혼의 감옥으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상의 기초에서 성자 하나님의 인성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육체는 악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곧 나사렛 예수가 지닌 신성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따라서 영지주의자들은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처럼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알고 있는 수준 높은 영적 지식을 새롭게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옛적부터 처음부터 들었던 복음, 그게 아닌 그들이 전하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요한 사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이 무리들을 적 그리스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성부 하나님과 무관한 자들이다. 그렇게 명확하게 선포합니다. 본문 22절에서 23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과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부인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걸 제대로 아느냐? 이걸 모르느냐? 이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생명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으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 거고 아들을 부인하는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그래서 그는 생명도 없다. 요한사도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 외에 새로운 무엇이 필요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과거 영지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영지주의, 즉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듯이 오늘날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미 교회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똑같이 사도들이 전해준 복음 외에 다른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어떤 새로운 사상과 이론과 신학을 가지고 어떤 새로운 방법과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앞서 말씀드렸듯이 핵심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걸 주목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 차례 성경 공부와 설교를 통해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이심을 믿는 거다. 그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음을 믿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은 곧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자, 그가 곧 적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가진 죄를 지적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현대인들에게는 우선 상처를 싸매주고 위로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죄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지적은 문제를 더 크게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정형화된 심리학적 단어로 많이 표출됩니다. 마음의 평화와 상처의 회복을 위해서 상처를 준 사람, 환경을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부모가 되었던, 과거에 자신이 자랐던 환경이 되었던 그것들을 용서하라 말합니다. 영혼의 자유를 위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가르침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최종 목적지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내릴 만큼 자기 죄를 직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와 진노와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죽을 죄인이라는, 오늘 죽어도, 오늘 저주받아 죽어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억울한 게 없을 만큼 처참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그래야 그 사람에게 십자가가 가치 있게, 십자가가 진정한 의미 있게 붙잡히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아들이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곳에는 아들도 없고 아들이 없기에 아버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경험해보지 못한 자들의 삶에 진정한 용서는 그들의 바람처럼 쉽게 경험될 수 없습니다. 이런 거짓 교사들,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적 그리스도의 사상이 교회 안에 목사들의 가르침 속에 기독교 서적, 기독교 영화, 기독교 매체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이유와 의미를 상실하면 신앙생활은 취향과 취미가 되어집니다. 절대적 진리는 사라지고, 생명 얻는 절대적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적 종교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겉으로는 관용적이고 열린 마음을 가진 포용적인 신앙인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에서는 멀어진 자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좋은 친구 맞습니다. 어려울 때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은 당신의 구세주가 되어야 합니다. 진노와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구원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인생, 죽어 마땅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 지시고 그 핏값으로 날 사주신 그 구세주, 내 영혼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날 대신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 피값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날 값주고 사신 내 생명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땅 곳곳에 세웠던 우상은 오늘날도 그 모양을 달리하고 교회 안팎 곳곳에 세워져 있습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고 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우상을 만든 것처럼 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고 내 마음에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내 이성으로 이해되고 내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만 복음입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 내 좁은 이성으로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복음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여기저기서 마지막 때라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 오늘 오시던 내일 오시던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고 믿는 것입니다.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더라도 오늘 신자가 할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을 만나 배우고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문제, 어떤 환경이 앞으로 펼쳐지든 우리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일은 처음부터 옛적부터 들었던 이 복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 동안도 이 복음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깨닫고 십자가를 참된 생명의 가치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로 그렇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발견하는 은혜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책감 그저 내려놓는 쓰레기 하치장처럼 그렇게 내 마음에 불편한 거, 찜찜한 거 내려놓는 그러한 곳으로 십자가를 여기지 않고 내 생명보다 소중한 것, 내 전부를 걸고 십자가의 가치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 복음만이 지난 시간 우리를 은혜 가운데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 새해도 이 십자가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은혜로 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깊이 붙들고 예적부터 들었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은혜 안에 거하는 삶들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는 오늘 나누는 설교 제목처럼 처음부터 들은 것을 잘 간직합시다. 그렇게 2021년 표어를 정하고 오늘 본문인 요한 1서 2장 24절을 한 해의 성경 구절로 그렇게 붙잡았습니다. 아무쪼록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을 제대로 붙들고 이 십자가 참된 가치를 발견하심으로 인해서 남은 생에 십자가 안에서 은혜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사실, 이걸 제대로 붙들고 그로 인해서 십자가 복음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죄책감 떨궈내는 내 마음 편하기 위해서 쓰레기 하치장처럼 그렇게 자기 죄책감 떨궈내는 그런 것으로, 그 정도의 가치로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의 전부로, 내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로 십자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아들이 있는 자에게 아버지도 있고 아버지가 있는 자에게 생명이 누려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남은 생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며 처음부터 들었던 그 복음, 옛적부터 들었던 그 복음 다시 확실하게 붙들고 전진하기를 소원하며 마음에 결단하고 기도하며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처음부터 들려주셨던 소중한 복음 놓치지 않고 이것 더 밝히 깨달아 알고 이거 붙들고 남은 생에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